할렐루야. 12월 2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세상에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통을 앓을 것이며, 그리고 어른들은 반드시 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괴롭고 힘들 때 관리를 잘 못하면 몸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한대로 살다가 다음 생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일이 이제 성사되겠다 하는데 옆에 사람이 방해를 놓아서 일이 흐트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실수가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을 때 그 예정대로 가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로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몸에 탈이 나고 건강한 사람이 병상에 눕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차를 몰고 달려가다가 일가족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죠. 절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다 흐트리고 있습니다. 고로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헛되고 헛되도다. 교통사고 나서 큰 사고를 당해야 헛되고 헛되도다가 아니라 평소 삶 가운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왜 일어나는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이 일을 왜 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꼭 분별의 은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는 하면 아니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10년 굴복만큼은 여러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10년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낫고 싶다. 나을 것이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모릅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기몸살 걸렸을 때 정말 몸이 아플 때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걷지를 못합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다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 짓을 합니다. 다. 마음이 어떨까? 오장육부 중에 성한 곳도 병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병든 몸이지만, 누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짧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과연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 성경에 빠져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유대인들 참으로 무식했구나, 무지했구나. 현대판 무지한 유대인이 되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를 맞이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맞이했어야 합니다. 그 민족은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믿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맞이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지분이 있다라는 주일 말씀이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거처, 내가 사는 땅, 다른 말로 내가 걸어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팔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뛰고 달릴 수가 없죠. 무리하면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 승리했다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운동선수보다 운동을 해서 몸 관리를 하면서 다른 것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이 건강하고 힘 좋은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을 싸움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능력으로, 다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공부 못하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다고 똑똑하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예쁘다고 해서 가문이 좋다고 해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해야 합니다.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 재판관들, 그 다음 검사, 그 다음 변호사. 이 세 사람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삼일체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진짜 잘해요. 일반 사람들의 그 공부의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천재들입니다. 천재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줄 아세요? 특히 판사들은 공의롭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낫게 하지 못한 병,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38년 된 병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가서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반드시 국가가, 민족이, 개인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야 되겠다. 바로 깨달습니다. 바로 깨닫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바로 깨닫습니다. 절대 욕심을 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지분이 있습니다. 국가는 하늘에 정하신 국경을 넘지 말아야 하듯이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만지는 사람들 절대 욕심을 내어서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뒷걸음과 태산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많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인생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모든 이들이 다 치유를 받고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말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묵었던 때를 다 벗기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 귀한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